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도님도 가족도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낙오자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연초도 연말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자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지체되는 것 같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성도님과 저의 날마다 순간마다의 올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드리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십니까? 이미 제가 새해 인사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여기 잘 보이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간절한 새해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정말 믿음으로 거하는 이런 신앙을 살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시력을 잃지 않게 하라. 무엇을 잃지 말자고요? 영적 시력을 잃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믿음의 싸움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두 가지 싸움, 한 가지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선 지키기 싸움이고, 두 번째는 마음 지키기 싸움입니다. 시선 지키기 싸움은 바라봄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음 지키기 싸움은 관심사의 싸움 혹은 애정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다뤄보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초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싸워 승리를 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자유함을 만끽하면 되는 것인데 뭘 또 복잡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무슨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죄된, 정말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은 쉽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뭘 또 싸워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음모와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본래 굉장히 진리가 단순하지만 사단은 이 성경의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모조품들을, 거짓과 오류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실을 겪는 것처럼 하늘 생명보험을 우리가 얻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뭘 할 게 더 있느냐, 그것이 행함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요즘에 많은 설교들과 많은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들이 다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래서 사단이 기만적으로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사역을 희미하게 하고 그것들을 잊혀지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조금은 글씨가 좀 있지만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구원의 두 단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단계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신 일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입혀주시는 의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물의 침례, 물론 물의 침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생의 한 번의 예식의 경험으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른편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이어서 우리의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성화도 내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주관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성을 갖추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신 의라고 표현하고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침례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칭의를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의 두 단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일은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만 하는 역할이고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죄된 본성과 더불어 싸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이루시고 그분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선택,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죄된 행위를 가지고 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본성,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는다 하여도 매일의 칭의를 경험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 의지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죄된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온전히 가리워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마음 깊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믿음으로 감추임 바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앞으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여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내 뜻대로 마음대로 순종도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거짓에 결코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도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꿈에 본 사닥다리 성경절 다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니까요,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성경절과 이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올라가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사닥다리를 놓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더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순간의 실수로 큰 손실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닥다리를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다리의 계단처럼 예수께 매달림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지혜와 의, 성화와 속죄가 되셨다. 순간의 부주의가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던져 넣을 수 있다. 하나의 죄가 두 번째 죄로 인도하고 두 번째 죄는 세 번째를 위한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계속된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한 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등한히 하면 내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붙잡는 환경에 나를 두고 그런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룰 수 있도록 구하고 내가 성경을 펴고 하는 이런 선택과 나의 노력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또 한 계단 더 하늘 가까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노력에 손을 놓고 성경을 나의 손에서 놓고 내가 조금씩 기도하기 위하여 모았던 손을 풀고 교회 가기를 등한히 하고 매일의 가정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일은 성령의 음성이 더 희미해지고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두 번, 세 번 더 우리는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말씀을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대는 단지 믿기만 하라는 외침을 들을 것이다. 사단도 믿고 떨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계명을 계속 범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보급된다. 이것은, 자,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가 일찍이 고안한 기만 중에 최대의 기만이다.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명을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하여야만 하며 다른 이들에게 영적 사물을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상태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한 영적 사물을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상태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매달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는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시죠. 그분은 사람에게 도덕적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 할 일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와 마귀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죄와 마귀를 우리가 승리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편에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앞으로의 말씀을 위하여 중요한 기초를 놓기 위하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몇 성경절 속에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신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보응이, 혹은 우리의 행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보상이 내가 무슨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구속과 그분의 사랑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다른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선 지키기 싸움과 마음 지키기 싸움이 있는데, 그 시선 지키기 싸움에서 한 가지, 먼저 시선을 지키기 전에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기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바라보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리고 때로는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를 결심하자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자가, 어린 사자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축구공을 물고 있어요. 사자가 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깐 눈을 깜빡였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보면 밀수를 당한 이 한 어린 사자가 밀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만 두 눈을 잃게 된 한 아기 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기 사자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 이 밀수되고 있던 과정에서 버스 안에, 그리고 짐칸 안에, 그 안에서도 박스 안에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 갇혀져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을 경찰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물도 먹이도 없는 좁은 상자에 갇혀서 밀수되던 이 아기 사자는 결국 두 눈을 잃었다. 두 눈을 잃기 전에 두 눈의 시력을 먼저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수의 제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2km 밖에 있는 작은 동물까지도 식별할 만큼 시력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시력이 이렇게도 좋은지 몰랐습니다. 2km 너머에 있는 작은 동물까지도 다 식별해낼 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가진 이 사자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어미의 젖을 한 번 물어보지도 못한 채 밀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시력을 잃을 만큼 건강의 상태를 잃게 되었습니다. 염증이 눈에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면서 결국 각막 파열로 두 눈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시력을 잃게 된 그 배경의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빛이 없는 곳에 물도 먹이도 없이, 아무 돌봄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한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산상보훈을 읽을 때 읽었지만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이 말씀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밝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도 내 눈의 시력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으면 빛이 있어도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눈,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적 분별력을 지키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결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함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을 얻으려 하다가 하늘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의 희생이 아까워서 십자가의 희생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찾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일에 실패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젊은 부자 법관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빼앗겼어요? 영적인 시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도, 십자가의 영원한 것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당대에 연이어진 선지자들의 기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마음을 다하여 성도님들께 기별을 준비했고 기별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편에서 할 일이 있으며,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된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유대인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은 이 무서운 흑암이었다. 자아를 사랑했던 것, 그것이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된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같다. 그는, 사단이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사단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방어벽, 그것이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마음과 우리의 영적 시력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영적 시력을 잃게 되고, 영적 시력을 잃게 되면 우리의 온몸이 어두움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며 빛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감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행해진다. 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국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한밤의 흑암보다 더욱 짙은 흑암에 갇히게 된다. 그리하여 가장 밝은 대낮도 그에게는 아무런 빛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시력을 잃게 된다고요?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시력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의 말씀, 영감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영적 시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전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흑암에 머물면 시력을 잃기 때문에, 시력을 잃지 않는 비결은 빛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에 성경절을 읽고 명확한 그 답을 찾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결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믿음으로 머물며 승리하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영적 시력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며 명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성경 말씀의 진리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증거되고 살아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늘 눈이 마주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나날의 생애가 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2021년 한 해는 영적인 시력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